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분주히 살아왔고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올해를 매듭 짓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시간 앞에서 어떤 누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또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지난 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동차 운전하듯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길로 가는지, 어떻게 가장 쉽게 가는지, 또 가장 효율적인 길, 여러 가지 루트들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주진 않았지만 그의 버금가는 그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나침판이요 또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나침판을 놓으면 조금 흔들리다가 곧바로 북쪽을 가리키는 그 바늘이 안정되게 그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 지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에 한층 더 가까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나아가는 또 2025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1, 2, 3장과 4, 5, 6장입니다. 앞에 1, 2, 3장은 신앙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고 또 4, 5, 6장은 우리의 그러면 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생활에 대한 말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 믿음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삶에 대한 원칙,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어둠의 세상을 닮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5장의 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때로 지혜롭지 못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에서 자세히 주의해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곧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다 손가락질하며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곧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지닌 자들임을 강조해서 여러 번 표현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람들 보기에 지혜롭지 않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지 않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혜가 감추어지고 우리가 우둔한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에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세히 주의하고 점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인가 행동인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이것이 교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흠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살펴보며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인생의 모든 답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 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의 그 질문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요,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비신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나 또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을 옳은 것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주어진 답대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그 지혜처럼 지혜로운 삶, 또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행동함으로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로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올 한 해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돌아보면 또 느리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돌아보면 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왔음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멀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는데 돌아보면 짧게 여겨집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의 한 일화가 등장했습니다. 그 예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신학생 때 섬기던 그 교회 사역에 정말로 열심히 임했다가 합니다.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학기 또 뭐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6학기를 하고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학원을 4학기를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4학기인지 6학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신학생 때 제한된 시간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교육전도사 때 교회 사역에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어느 학기에 그것이 어느 학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학기에 특별한 사역이 있어서 학교 공부보다는 교회 사역에 더 열심을 냈던 그 학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학기에 주어진 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지나고 나서 목회를 감당하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공부해야 할 때인데 교회 사역에 치여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참 아쉬울 때가 많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할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언제 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어디 나갈 때마다 짐이 한 보따리씩 돼가지고 정말로 어디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또 전 나름 또 가정적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 정말로 저도 열심히 돕는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가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 시간이 정말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여겨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젊은 세대를 향해서 그때가 좋을 때야 라고 말하지만 젊은 세대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란 말이 그렇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깜짝이거나 숨을 한번 후 내쉬는 이 아주 짧은 시간, 이것이 순식간인데 우리의 과거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순식간처럼 너무도 짧게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분명히 후회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일화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회 은퇴를 조금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조금 알만한데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이 오랜 세월 목회를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 즈음 돼서 돌아보니 이제 조금 뭔가를 알 수 있고 좀 할만한 것 같은데 은퇴해야 될 때가 됐구나, 아쉽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대해야 될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훗날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이 시간을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시간의 청지기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6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왜 시간을 아껴야 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을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사단이
우리의 시간을, 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볼 것도 많고, 즐길 것, 화려한 것, 유명한 것, 또 그런 것들을 찾아 누리려고 한다면 하루, 이틀, 한 달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사소한 것이 일평생 지속된다고 하면 그 시간은 아주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매우 큰 시간이 됩니다. 일생을 100년으로 놓고 보면 먼저 이 1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약 2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5분의 1이라는 시간, 하루에 5분의 1을 잔다라고 생각하면 100년 가운데 20년을 잔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잠자는데 우리의 일평생에 20년을 사용합니다. 밥 먹고,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고, 신문 읽고, 각각의 이 행동들이지만 이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80년, 100년 이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은 결코 일평생 속에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데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그 시간들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이 잠깐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그 유한한 삶 가운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쌓여지게 되면 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이 시대에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구절은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다 담을 수 있지 못하지만 그중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어 성경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어라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아껴라.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라. 그것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중요한 기회 3번이 찾아온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단 3번만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일도 기회가 주어지고 모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 가운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매일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은 기회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에 때로는 쓰게 느껴지고 또한 때로는 달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기회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길 기다리며 인생에 단 3번만 찾아온다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모습이 독특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뒷머리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앞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양 발의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고 또 저 두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 밑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 카이로스 밑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가 이제 대머리인 거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지나간 나를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 내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위함이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 대한 이 형상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앞에서 그 앞머리를 붙잡듯이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서 붙잡으려고 하면 뒤에가 대머리니까 못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기회가 왔을 때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고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그 기회를 기회 삼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이것을 통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회를 맞이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최선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세대 가운데 또한 사단에게 내 시간을 빼앗겨 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빼앗아 가려고 항상 노리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동일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1시, 2시 말할 때 우리의 객관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기회의 때,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날마다 크로노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붙잡고 카이로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바쁘게 산다고 해서 결코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분주히 바쁘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내지만 또한 성실하게 지내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조지 트리에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의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평생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삶은 실패한 삶으로 결론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을 기억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대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을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오른쪽 있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까?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존귀히 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요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주실 때 깨닫고 그에게 하면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살아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을 아껴도, 아무리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아무리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매우 발전한 도시고 그래서 향락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술 소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말은 낭비를 의미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낭비이고 그것이 방탕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것, 이것은 낭비입니다. 술로 나의 고통과 근심을 잊게 하고 나의 기분을 잠깐은 좋아지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에 내 시간을 쏟고 내 돈을 쓰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얻지만 그것은 낭비요 방탕인 것입니다. 내 것을 헛되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에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술을 마신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쇼핑을 하고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다른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한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이 세상에 버리게 되는 낭비요 방탕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기쁨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것, 그것은 방탕이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좋을 때다. 정말로 좋을 때다. 내가 저 때만 같았으면 이라면서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참 좋을 때다. 영국의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그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방탕하게 낭비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을 때다. 내가 너 때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또 그 다가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젊은이만 시간을 방탕하게 낭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시간을 방탕하며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보내는 시간, 방탕하게 낭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많습니다. 참 좋을 때다. 이것이 젊은 이들을 향한 말만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참 좋을 때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참 좋을 때입니다.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요새 100세 시대입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거 시작할 수 있고 참 좋을 때다 생각하며 내가 그토록 하지 못했던 미뤄왔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20년이나 남은 그런 80세의 노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훗날 지나고 보면 과거의 이 모습을 떠올리며 참 좋았을 때다라고 분명 회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더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다라는 말과 반대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이 튀어나오고, 술 취하면 이렇게 술에 의해 지배를 받아 내가 원치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인데,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힘써 행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뜨거웠던 때 그 한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이 날마다 유지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에 이끌림 바 받는 그러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리고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시간을 아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